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전에 제가 몇 차례 설교 때 드린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 한마리가 끄는 힘을 우리가 1마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마력은요 대략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말 한 마리가 끄는 무게가 2톤이라면 그렇다면 말 2마리가 끄는 힘은 과연 몇 톤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시면 서로 민망해지니까 속으로만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면 4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요 4톤이 아니라 무려 24톤의 무게를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반응하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자주 할게요. 여러분 이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무언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와 비슷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며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 공사에 참여하였던 75명의 사람들과 이들이 속하였던 42개의 지역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성의 문을 달았고 누가 기둥을 세웠고 누가 경첩을 달았는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루하게 짝이 없는 수많은 이름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매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교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고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 또한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1차와 2차 두 번으로 나뉘어서 포로 귀환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0년 만에
다시 꿈에 그리던 그 고향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과 이방 민족의 약탈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140년 동안 그 누구도 시행하지 못하였고, 아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느헤미야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이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여졌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와 드고와 예루살렘에 속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의 주민들 또한 성벽 재건을 위한 이 공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3장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3장 2절입니다.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요, 결코 그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기러기 떼가 이동할 때 여러분 어떤 대형을 이루어 가죠? 그러면 여기서 E자 대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V자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러기 떼가 V자 대형을 갖추어서 함께 날아가게 되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무려 70%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앞에 앞장서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가 만들어주는 상승 기로 때문에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체력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서로가 떨어져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렇게 날아간다면 결코 목적지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는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어느 누구 한 사람만 최선의 노력을 감당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성도가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느헤미야 혼자서 감당할 수는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리고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리고와 드고와 사람들까지 힘을 합해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5명, 75명의 사람들 중에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살룸은 그의 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에 여성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소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힘든 일을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만약 살룸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그저 살룸 자신 혼자 그 공사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글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여러분 딸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사하는데 저는 저희 서 안 보낼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가서 감당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흙먼지를 마시며 무거운 돌들을 운반해야 하고요. 그 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쌓는 과정은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요, 살룸은 자신의 딸들과 함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살룸이 딸들과 함께 성벽을 중수하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힘든 일을 살룸은 자신의 딸들과 함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에 참여하는 일은요,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살룸과 그의 딸들로 하여금 그 불편과 수고와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게 한 것일까요? 한 5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한 5살쯤 되었을 때 한 번은 제가 큰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하철을 타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바람을 쐬고 싶을 때면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였으니까 아빠 오늘은 기차 여행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것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큰아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이 아이가 제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지하철에 꽉 차 있었어요. 이 아이를 내려놓을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한 23kg, 22kg 정도 되는 무게가 있었는데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저는 제품에 안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품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업고 있었다면 그래도 좀 할만했을 텐데 이 아이를 앞으로 안고 있었거든요.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들어 있는 이 아이를 깨워서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다른 집 자식이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것이지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근래에 무릎 관절 수술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무릎이 닳고 닳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평생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닳고 닳아서 이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수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 가족 때문에 이 무릎을 수술하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분들은 저는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라고 한다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면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때로는 불편함과 수고와 헌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4절인데요. 느헤미야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 이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요, 그 다음에라는 표현이에요.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에 무려 2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세보세요. 맞게 셌나? 27번인데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세보니까 29번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반복된 표현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강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라는 이 표현, 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일의 순서를 밝히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Next him, next them. 다시 말해 그 사람 옆에, 그들 옆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옆에 그 사람이 온전히 서 있어야 내가 선 자리가 next him, next them, 그 사람 옆에, 그 옆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요, 어느 한 사람 혹은 몇몇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사에 참여한 모두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next him, 그 사람 옆에, 그 옆에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단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몇몇의 소수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총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제물인 양들이 오고 가는 그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쓰레기와 배설물이 오가는 그 문을 성경은 분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자 그 기능을 감당하는 10가지 종류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기왕이면 쓰레기와 오물들이 오가는 분문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거룩한 제물들이 오가는 양문을 건축하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이라면 양문을 건축하겠습니까? 분문을 건축하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모두 권사님의 신앙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가 양문을 공사하는 일이 아니라 왜 우리가 분문을 공사해야 하는지 느헤미야에게 제사장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졌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 일들을 순종하고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문과 양문 모두가 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루는 문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 그리고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조금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면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일을 성직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를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표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동중앙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향해 성직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속된 일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청소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집에서 청소하게 되면 그것은 속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면 그 일은 결코 거룩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속된 일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집에서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힘들지만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빨래나 하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고, 이런 말 쓰시면 돼요. 쓰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거룩한 밥을 하는 일을 하시고 집에 가서 거룩한 빨래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권사님 그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거룩한 일들에 사랑하는 남편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님도 야매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님. 여러분, 목사가 설교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까? 거룩한 일입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일 또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그 일이 비로소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강단에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속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전송희 목사가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은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누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여 나라가 빼앗긴 지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나라가 멸망한 마당에 귀족이신 분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름대로는 그들만의 이유는 존재했을 거예요. 평소에도 땀을 흘렸던 자들이 아니었기에 이 힘든 공사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무려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공사가 완성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였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은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그 공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은요, 정확히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무려 140년 만에 이룬 역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감격스러운 그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요?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싫어서 도저히 이를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그 자리를 피하고 외면하였지만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을 두고두고 평생 동안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그와의 귀족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굳이 내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동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지 이제 1년의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기대하고 갈망하였던 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된다면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시면 안 돼요. 대답하시면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왜 나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이 위대한 역사와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 일이 완성되었을 때 그 감격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빠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내가 빠지면 내 손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과정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에 무려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저 수많은 이름들의 나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의 후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선조의 그 이름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선조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나의 가족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폐허가 되어버렸던, 도저히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중보 기도의 자리, 힘들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목도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나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였기에 힘들지만 묵묵히 세워진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의 자리, 비록 지금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흘러 지금 이 순간, 이 힘들었던 이 순간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셨으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과 땀을 흘릴 수 있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 무려 1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함께 모여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였던 그 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땀방울을 통하여 불과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회복, 그리고 주의 공동체, 주의 몸된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믿음의 보석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